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적에 여리고를 치려고 가나안을 치려고 여리고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방문하셨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양떼를 먹일 때에 모세를 주님이 불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방문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방문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을 속삭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달라지고 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 좋은 신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3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아가스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늙어서 연애세포가 다 죽어서 이런 건 못하겠다. 아가스 이런 설교는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하나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공부도 젊었을 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좀 깨달은 거고요. 제가 이제 지금 56인가 이랬는데 60살까지만 말씀 사경회를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60살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강목사 보고 해라든지 뭐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서론은 이제 오늘 다 이렇게 서론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때 하면서 고장의 서론을 잠시 이야기를 하고 고장을 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모아지면 전체 한번 모으고, 안 모아지면 할 수 없고요. 아가서는 요한계시록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것이, 요한계시록하고 분위기가 계속한 것이, 한 사람이 완전하게 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여러분 계시록뿐만 아니라 아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계시록이나 아가서나 또 다니엘서나 이런 거는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100%를 주기에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이제 제 관점에서 그냥 아가서를 풀어볼 테니까 뭐 저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노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또 참고해서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좋은 강해자들의 이렇게 글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아가서를 나름대로 완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그 정도만 떠들어보고, 아가서 1장은 1절이 서론이지요. 서론을 제외하고는 뭐라 해야 되지? 서론을 제외하고는 술람미의 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소원? 술람미의 소원.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거 훨씬 낫다. 1절에서 8절은 술람미의 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술람미의 소원이 뭘까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술람미의 소원이 뭐라고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입 맞춰 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4절인가 보면 당신의 침상으로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원어에는 침상이라고 돼요. 침실로 이끌어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이제 점점 가해지지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수행원 여자들에게 그 6장에 보면 시녀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시녀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솔로몬의 시녀인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녀들에게 왕이 이제 시녀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왕이 있는 곳을 이제 알려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게 넋두리인지 솔로몬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있는 곳을 이야기해라. 어디서 양을 치고 또 정오에 어디서 쉬는지 그런 장소를 좀 이제 이야기해 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강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술람미의 소원입니다. 솔로몬의 뭘 받는 거? 사랑을 받는 거.
그래서 입 맞추는 사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그의 침실로 이끌림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그가 어디 있는지 장소를 알고 그 장소에서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술라미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소원이다. 이 소원을 들은 예루살렘의 시녀들이, 솔로몬의 시녀들이 힌트를 줍니다. 야, 여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힌트를 줘서 그 힌트를 따라서 이제 9절부터 힌트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9절부터 솔로몬을 만납니다. 이게 이제 첫 만남은 아니고요, 연인으로서의 첫 만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술라미하고 같이 만나서 뭐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은 데 대한 선물을 약속하고, 뭐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술라미는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결혼 이야기까지 살짝 나오는 게 1장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술라미의 뭐다? 소원이 나온다. 누구의 사랑을 받는 거?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그 소원대로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결혼 직전까지, 결혼 이야기까지를 언급하는 게 1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예. 보십시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하십시다. 1절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가 뭡니까? 싫어. 어? 싫어. 싫어? 싫어하시러. 싫어하시러. 싫어가 뭡니까? 노래. 싫어가 여러분 노래입니다. 싫어가 노래인데 싫어하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래라는 말이고, 그 다음 하나는 두 개가 이제 둘 다 싫어인데 하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이지요. 열왕기상 4장 32절인가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4장 23절이가 32절. 4장 32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보죠. 그가 사만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예, 솔로몬은 여러분 천재입니다. 천재. 이 사람이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주셨냐면 그냥 잠언을 3,000개를 말했다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있잖아요. 뭐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깊이 깨달은 어떤 말들의 농축된 것들을 3,000개를 말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1,005곡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래 하나 지어본 사람, 음반 내본 사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노래를 1,005곡을 썼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나무이라면 백향목에서부터, 그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그 다음에 뭐라 하지? 풀 밑에 있는 우설초까지, 그 다음에 동물이라면 동물 뭐 기는 거 이라면 기는 거에 대해서 짜라락, 그 다음에 뭐 나는 거 이라면 새에 대해서 짜라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냐면 뭐에 대해서 딱 논해라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없이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에 그 누구지? 그 선데이 아달라자인가? 그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강의 중에 자기는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쓴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뻥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진짜로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그냥 책 제목을 하나님이 주고 서론을 준대요. 서론을 주면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주신대요. 목차를 주시면 그 다음 목차대로 그냥 쓰려고 앉으면 그냥 계속 말씀을 하신대요. 그 말씀하시니까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 자기가 그 책 인터넷상으로 책 파는데 알라딘?
아마존, 하여튼 뭐 이런 데에서 탑10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책을 내면 탑10 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틀에 한 권씩 책을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거나 주제를 줘봐라. 여기 누가 전공자가 있으면 자기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아무거나 주제를 줘봐라. 그러면 니는 전공자니까 네가 주제를 던지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2시간을 떠들어 볼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주제를, 자기가 아는 주제를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전공자가 있으면 네 전공 분야, 예를 금융이면 금융, 뭐면 예를 들어 식물학자면 식물, 던져보라는 거야. 그러면 너는 전공가니까 알 거 아니냐. 내가 2시간을 지금부터 떠들어 볼 테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니까 안에서 계속 말이 들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이 천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천재가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을 딱 잡으니까 이렇게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노래를 잠언을 3,000개 노래를 1,005곡을 썼다는 거야.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 실은 최고의 노래가 뭐냐? 이 아가스라는 거야. 이게 왜 최고의 노래냐? 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을 이야기하면 다 최고의 노래냐? 지하고 술람미가 내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쭉 읽어보면 술람미가 여러분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이 막 그러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하자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로, 결혼하자는 게 그냥 막 달달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명의 자리로 이끌거든요. 사명의 자리로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척하고 여러분 상종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2장, 오늘 저녁에 이제 2장 할까 아이가, 2장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솔로몬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다가 막 너무 찾기 힘들게 다시 만나가지고 4장에서 결혼하고 3장 끝하고 4장에서 결혼을 하고, 4장은 내용이 좀 약간 좀 19금입니다. 어쨌든 4장에서 결혼을 하고 5장에서 또 결혼한 뒤에 약간 이렇게 뭐 나태 같은 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또 헤어집니다. 또 헤어졌다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만나고, 그러면서 6장, 7장, 8장으로 가면 술람미가 굉장히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자기가 경험한 건데, 이게 교회 신부들이 상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단계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교제는 원하는데, 사랑받는 거는 좋은데, 봉사하기는 싫고 헌신하기는 싫고 깊은 헌신의 자리로 나가기는 싫어서 한번 헤어졌다가,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바로 잡으시고 또 다시 만났을 때에 한 번 더 또 떨어짐이 있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신부들이 성숙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사랑 이야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들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과정들을 그냥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뭐다라고 이야기,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여러분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전부 다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술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헷갈릴 게 없겠지요. 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입맞춤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뭡니까? 인사 방법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인사를 하는데, 봐봐라, 전부 다 입맞추나? 그거는 아닐 거 아니야. 뭐 어떤 사람은 샬롬이라고 지나가는 놈도 있을 끼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볍게 포옹하는 자도 있을 끼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진짜로 뭐 입 맞추는 사이도 있을 끼고, 이게 어느 정도 가까우냐에 따라서 인사법이 틀릴 거 아이가. 샬롬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입 맞추기는 우리가 좀 그렇다, 그죠? 뭐 이런 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 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은
솔로몬하고 관계가, 사랑의 친밀감이 뭐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누가? 솔로몬이 오메 가며 손들고 인사하는 사이가 아니라 뭐 키스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사랑이 뭐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뭐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왜 규가 유다를 떠나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그 지팡이가 발사해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누가 온다 했습니까? 실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 규는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잖아요. 이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는 같은 말입니다. 규하고.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는 샬롬을 이야기하거든요.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올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평강의 왕이 오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이 평강의 왕한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의 왕이 누구면 예수지요. 평강을 주는 자 실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올 때까지 복종하리로다. 복종하는 백성이 받는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요거는 여러분, 그의 나귀가 예수의 나귀잖아요. 예수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것은 예수의 백성들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말입니다. 예수의 백성이 뭘 얻는다? 나귀에 비유한 것은 짐지는 짐승이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들이, 그의 백성들이 그 지고 있는 짐으로부터 해방될 것, 즉 죄의 짐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포도농사가 아무리 잘 돼도 옷을 포도주에 빨지는 않잖아요.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옷은 삶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포도즙은 기쁨이나 희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세히 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라고 술람미가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느냐,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사랑이, 네 사랑이 뭐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예를 들어서 성진했을 때, 뭐 차를 샀을 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처다가 났을 때 뭐 이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기쁨보다 뭐가 더 낫단 말입니까? 그 입맞춤이 사랑의 표현이잖아. 그래서 네 사랑이, 술람이 자기가 느끼기에 네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술람이의 바람이고 이제 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3절입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아놓은 향기름 같아. 여러분, 질문. 술람미가 솔로몬을 제일 먼저 만난 데가 어디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어떻게 만났을까? 그때 당시에 누구야 이거? 솔로몬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살았을 거 아니야. 술람미는 어디에 삽니까? 응? 수넴? 이라면 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술람미는 여러분 수넴 여자입니다. 그럼 수넴하고 예루살렘이 한 80km 떨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술람미가 솔로몬을 봤을까요? 유튜브 검색해 봤나? 누가 대충이라도 때리잡을 수 있는 사람? 기영아, 술람미가 솔로몬을 어떻게 만났을까? 여러분 8장을 보시면
8장을 보시면 11절을 한번 볼랍니까?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포도원이 있어서 바알하몬이 여러분 이 수넴 아니면 수넴하고 같은 이름 아니면 수넴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이름이 성경에 전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지역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고 지키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지요. 여러 사람이 지키는 자들, 즉 소작농을 주어가 엄청난 포도원을 개발하고 거기에 스케일 크게 소작농을 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세켈씩 세금을 바치게 하고 니는 뭐 200씩 먹어라 이러고 이제 뭐 소작농들한테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 소작농 중에 하나가 술람이 오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오메가메 솔로몬이 여러분 식물이나 동산을 개발하고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뭐 동산을 개발하고 식물을 이렇게 사들이고 그걸 심고 가꾸고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포도원에 이제 자주 왔다리 갔다리 했을까 아이가?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에 술람미가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8장 5절 한번 볼래요? 8장 5절에 보면 5장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 어미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예성고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돼 있지요. 깨웠다는 것은 울으라는 말인데 자는 놈을 깨웠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을 일깨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람미가 솔로몬을 제일 먼저 만나서 사랑에 딱 눈을 뜬 데가 어디냐면 수넴 지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 고향에서 솔로몬을 만났을 때에 솔로몬이 계속 어떤 기름들, 요즘으로 치면 향수들을 많이 이렇게 뿌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아름답고 이래 돼 있나? 아니 본문으로 가봐, 본문으로. 향기로 3절이가 4절이가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렇게 돼 있지만 아름답고가 아니고 여러분 토브라고 돼 있거든요.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메 가며 이렇게 날리는 그 향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지니까 별게 다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셀이 막 그 향수 냄새만 좋았던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뭐 같으므로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름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자체잖아요. 단순한 호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라는 호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여러분 성품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성품도 좋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열왕기상 사장에 뭘 줬다 했노? 넓은 마음을 줬다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언어에도 보면 말 그대로 큰 마음, 넓은 마음을 줬다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스한 거야. 이 뭐 웬만하면 화 안 내고 지혜로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 성품 좋지요, 지혜롭지요. 그래서 한마디 던지면 이거는 뭐 난생 처음 듣는 소리를 줄줄줄줄줄줄 읊으니까 이게 술람미가 정신을 잘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향기도 좋은데다가 당신 자체가 나이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기름이 향기롭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아서 어느 정도로 좋았느냐, 마치 나드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엎어서 뭐 샤넬 파이브 이런 거 엎어서 온 집에 향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렇게 느낌을, 감동을 늘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뭐 같아서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 그의 기름 부음 때문에 예수님께 반하고, 그의 기름 부음에서 오는 능력이나 그 다음에 뭐 지혜나 이런 것 때문에 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이 있을까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주, 절제, 이런 성품에 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고 안 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처녀들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도 그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를 솔로몬을 사랑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입니다. 4절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야, 이거는 번역이 좀 개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너는 나를 인도하여라. 우리가 너를 말이라 따라가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너는 나를 인도해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한테 반말하면 안 되니까 당신은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인도해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이제 그 뒤에 왕이 나를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절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청유형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봐봐라. 히브리어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너는 나를 인도해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겠다 하잖아요. 왜? 처녀들이 다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인도하면 날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전부 다 뭐 할 것이다? 따라갈 것입니다. 반말로 하면 안 되니까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청유형으로 했던 것처럼 그 뒤에 나오는 말도, 우리나라는 서술형으로 돼 있잖아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안 되고 같은 청유형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봐봐라,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당신은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 뭐 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은 나를 당신의 방으로 이끌어 주세요. 침실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서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이건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 이제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안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이, 이건 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앞쪽으로 가보십시다. 그래서 앞에서는 입맞추기를 원한다. 우리의 관계가 그냥 손들고 샬롬이라고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깊어서 서로 오매가며 봐도 입맞추는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맞춤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의 교제라면, 입맞춤이 주님의 입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걸 누리는 사이라면, 뒤에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지성소로 들어가고 보좌를 보고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고 이런 더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사랑이 이제 자꾸 이제 깊어지고, 그러면서 바라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5절 볼까요?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 예루살렘의 딸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예루살렘의 딸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시녀라고 생각되집니다. 여러분 7장 6장이가 6장 8절인가 한번 보십시다.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와라니 이게 지금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뭐 타락했을 때 보면 더 많습니다, 여러분. 60명이요. 그 다음에 후궁은 여러분 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첩이 80명이요. 그 다음에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시녀를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수넴에 있는 술라미하고 무슨 예루살렘 여자들하고 무슨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가 다른데 80km 떨어졌는데 차 타면 뭐 2-3시간이면 가게. 그거야 지금 뭐 이야기지.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어디 있으며 뭐를 여자가 여러분 거기까지 왕래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불가능한 소리지. 그러면 솔로몬이 수넴에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3장까지는 내가 보기에 최소한 전부 다 3장 중간까지는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고 수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수넴에 솔로몬이 이제 사업 때문에 왔을까 아이가? 올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시녀들을 늘 거느리고 올까 아이가? 또 뭐 남자 뭐 호위병도 거느리고 오겠지만은 얘들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얘들 앞에서 솔로몬이 지나갈 때마다 대놓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솔로몬하고 입 맞추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네. 저 여자 저 이상하다. 자꾸 솔로몬한테 뭐라 한다. 주파수를 던진다. 왕이여 나를 방으로 이끌어들이세요. 이것도 직접 대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 소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 자꾸 이제 그를 흘겨봤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먼저 볼까?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뭐 해보지 마라? 흘겨보지 마라. 이 흘겨본다는 말이 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라는 여러분 뭔가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뭐 자세히 보는 거를 라라 합니다. 그러면 R은 여러분 이 R로는 다 부정사거든요. 그러면 R이 붙었으니까 나를 뭐 하지 마라? 자세히 흙기 이렇게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지 마라 말입니다. 왜 이 여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왕의 시녀들이 왜 술라미를 자세히 이렇게 봤단 말입니까? 저거는 얼굴도 시커먼 게 내가 보기에 뭐 흑누구만 아니면 뭐 웰단이구만 저렇게 탄 게 자꾸 왕한테 자꾸 주파수를 던지지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이제 흘겨보면서 저끼리 시녀들끼리 뭐 궁시렁궁시렁 하니까 그래서 지금 술라미가 이 여자들한테 예루살렘의 여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뭐하지만은 검지만은 검으나 뭐하지 않느냐 아름답지 않느냐. 여자가 뭐 얼굴이 계급인가 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비록 시커멓지만 내보다 여기 잘난 거 있나? 그럼 내가 뭐 내가 제일 낫는가 아이가? 뭐 얼굴이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게달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갈이라는 첩을 취하지요. 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이 이스마엘이 12자식을 낳거든요. 창세기 25장 12절부터 보면 12명의 이스마엘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 중에서 두 번째 자식이 게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자기 살아생전 이삭하고 이렇게 엮이지 않도록 전부 다 동쪽 동국으로 내보냈다 했거든요. 그럼 동쪽 동국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요단강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동쪽, 아라비아, 뭐 우리가 아는 요르단 이런 곳으로 전부 다 흩어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게달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북아라비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알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가면 게달 자손들이 삽니다. 요 사람들은 특산품이 뭐냐면 목축을 하는 자들이니까 염소로 만든 텐트입니다, 여러분. 몽골에 있는 텐트 같은 염소로 만든 시커먼 텐트가 이 사람들 게달 사람들의 주 특산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달에 뭐 같을지라도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뭐 같구나? 휘장 같구나. 휘장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커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휘장이 뭐예요, 장로님? 예리야. 예리야가 뭐예요? 예리하게 한번 대답해 봐라. 흔들리는 것으로서 휘장. 어? 흔들리는 것, 휘장. 아, 흔들리는 것. 여러분, 예리야는 그 장막 아니면 장막궁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커튼이 아니고요. 뭐라고? 장막궁전. 그러면 이거 장막궁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궁전이 있잖아요. 아름답고 뭐 큰 궁전이 있을까 이가. 근데 왕이 외출을 하면 어째 되겠습니까? 왕이 사업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외출을 하게 되면 왕이 쪽팔리게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임시로 궁전을 만드는 거예요, 장막으로. 이거를 이 안에 솔로몬이 타고 이거를 그냥 들고 가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거기가 임시궁전이 되는 거야. 어디 가든지 간에. 그게 예리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면 이 장막궁전은 여러분 딱 봐도 임시로 만든 궁전이지만 아름다울까 이가? 그래서 자기가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뭐 같아라고 이야기합니까? 휘장 같아라고 이야기. 그래서 내가 비록 뭐 시커멓기는 하지만 웰단으로 좀 타기는 했지만은 내가 생긴 걸로 치면 안 꿀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6절에 왜 자기가 이렇게 웰단이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여서 말지라도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자세히 쳐다보면서 비꼬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까 저거 뭡니까? 저거 오빠들이지요. 저거 오빠들이 나한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맨날 얼굴 보고 이렇게 뭐 찍고, 옛날에는 나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막 얼굴 보고 뭐 분바르고 루즈 바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얼굴 뜯어먹고 살래 평생에! 빨리 밖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솔로몬의 이 뭐야 이거 포도원을 관리를 맡았으니까 적어도 할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노예 몸값이 은 30세겔이니까 1000세겔이면 여러분 30명 몸값이 넘는 몸값이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200세겔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벌려면 그때 당시에 뭐 똥 빠지게 일해야 될까요? 그럼 오빠가 총 몇 명인지 뭐 성경에 안 써져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것만 하기에 일손이 그렇다는 겁니다. 얼굴 뜯어먹고 살래야. 빨리 니도 나와가지고 포도원 돌봐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쇠가 빠지기 포도원 돌보고 포도 따고 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 포도원은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선크림 바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내 얼굴은 내가 못 지켰다. 그래서 내가 인순이가 된 거지 원래 인수위는 아니다. 나도 원래는 미디엄이나 아니면 뭐야 레어. 난 한 번도 그걸 시킨 적이 없어가지고 핏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는 원래는 레아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술라미는 솔로몬에게 애정 표현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직접 대놓고 말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대놓고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호위병이 가만히 놔두겠나? 그러니까 그냥 입버릇처럼 왕하고 키스하는 사이가 됐으면 지나가다가 손들고 하이하는 사이가 아니고 샬롬 이러는 사이가 아니고 입 맞추는 사이가 됐으면 그 다음에 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으면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이 아니고 쉬는 곳을 내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러분 솔로몬은 수넴의 이 뭐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포도밭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목축 사업,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막 그냥 사업장을 깔아놓은 거야. 그러고 그 시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술람이 너하고 이야기 길게 할 마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궁시렁거리냐면 왕이 어디서 쉬시지, 어디서 쉬는지만 알면 내가 쫓아가서 만날 건데 만약에 어디서 쉬는지를 안 가르쳐 주시면 봐봐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는 진짜 친구가 아니고 목축을 관리하는 그 양떼들을, 솔로몬의 양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가. 그애들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되랴. 얼굴을 가린 자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얼굴을 가린 자는 첫날 밤에 신부하고 창녀밖에 없거든요. 첫날 밤에 신부는 여러분 얼굴에 베일을 가립니다. 사장에 나오지만은 베일 사이에 내 눈이 뭐 비둘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이제 첫날 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이와 라헬하고, 원래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구였습니까? 동태 눈깔이 레아였잖아요. 이렇게 놀라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자빠지잖아. 그때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없는 데다가 뭐를 쓰고 있으니까, 베일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못 알아본 겁니다. 내 사랑하나 이래도 이렇게 하지. 그냥 이 여자도 지가 들키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이야기를 안 하고요. 아침에 일 나가보니까 동태 눈깔이었습니다. 이제 얼굴에 베일을 썼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창녀들은 얼굴에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잤잖아요. 에나임 문 곁에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 잤는데 그럼 왜 못 알아봤느냐? 자기 며느리잖아요. 다말. 왜 못 알아봤느냐? 얼굴에 뭘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베일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말이 참고로 그 대추야자 열매가 다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말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 창년 줄 알고 교제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되랴, 이 말은 창녀 취급을 받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찾아서 헤매고 다닐 거고, 헤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뭔 줄 알고, 창녀인 줄 알고 뭐 예를 들어서 건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이제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솔로몬 어디서 쉬시지? 정오에서 어디서, 이스라엘이 듣기 때문에 정오에 쉬잖아요. 어디서 쉬지? 계속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녀면 여러분 봐봐라, 왕후에 못 들었지요. 그 다음에 후궁에 못 들었지요. 그럼 여러분 서드잖아요. 서드지만은 여러분 언젠가는 첩이 될 수도 있을 줄 알고 거기서 그냥 뭉개고 사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술라미하고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맞나? 라이벌인데 이 라이벌들이 왕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도 미쳐가지고 솔로몬 이야기를 해대니까 적어도 간택을 받아가 그 들어가야 되는데, 야 저거는 찐사랑이다 이러고 이제 솔로몬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옆에 처녀들이니까 시녀들이니까 방법을 좀 알까 이가 야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이벌의 사랑을 잊고 솔로몬을 만납니다. 여러분, 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 양치는 곳과 이걸 알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8절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거는 이제 그 시녀들의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녀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만약에 네가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솔로몬의 여러분 양떼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한 200마리 들고 있으면 솔로몬의 양떼는 어째 되겠노? 뭐 한 2,000마리, 4,000마리, 뭐 10,000마리 이래 될까 이가? 그러면 여러분 날씨가 좀 이렇게
비가 오고 뭐 꿉꿉하다나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좀 땅이 좀 그럴 때는 여러분 이게 무리가 워낙 많으니까 솔로몬의 양 때 딱 시작 가는 곳만 보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충분히 따라가서 알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뭐 발자국이 워낙 강범위 넓게 찍히니까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따라가 가지고 그 곁에서 네 키우는 뭐 양이나 염소 몇 마리 듣고 가지고 그 옆에서 계속 얼쩡거리면서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털 깎는 날이나 이런 것들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보면 추곡수매하는 날이거든요. 추곡수매 이런 거 아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지은 농사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팔고 정부에 팔고 그거를 이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기 때문에 잔치하는 날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은 분명히 그 주인이 와가지고 종들을 위로하고 할 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곁에서 계속 얼쩡거리고 있다, 양떼의 발자취 따라가서 얼쩡거리고 있다, 네 양 키우는 척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나타나면 네가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니까 저 오빠들하고 뭐 해가지고 사랑을 처음에 일깨웠던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그때 가가지고 알아서 잘 뭐 네가 알아서 그 시기 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야 결국은 사모하는 사람이 사랑을 차지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계속 노래를 불러대니까 경쟁자들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그 뒷절에 9절부터는 솔로몬과 술라미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시킨 대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라미가 교제하고 뭐 대화하는, 이거는 딱 화자가 이 사람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계속 이제 바뀝니다. 일단은 솔로몬의 말을 보십시다. 9절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솔로몬이 술라미를 딱 보자마자 그를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느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뭐에 비유했다? 준마에 비유했다. 여러분 애굽은 말들이 많은 나라잖아요. 애굽이 말이 많은 나라인데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는 암말이거든요. 바로의 병거를 끄는 암말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말이 좋은 말이 많아서 솔로몬의 사업 보면 말을 사러 애굽에 가지 말아 했는데 솔로몬은 그 말 안 듣고 말을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기도 했거든요. 되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사업을 안 건드린 게 없는데 말 사업도 여러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좋은 말들을 애굽이 좋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알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술라미를 비유했다는 겁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를 끄는 암말에 뭐 했구나? 비유했구나. 비유했다는 말이 닮았다는 말이거든요. 야, 너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대표적인 말을 닮았다. 그럼 얼굴이 말상인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풀어가면 곤란하고요. 여러분, 말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말의 특징은 노빠꾸입니다, 여러분. 말의 특징이 뭐라? 노빠꾸다. 그 욥기 39장 한번 볼랍니까? 욥기 노빠꾸가 뭐냐면 빠꾸를 안 하는 게 노빠꾸다. 아하, 이 양반. 나는 뭐라고 저끼리 군지렁거린다 했더니 노빠꾸가 뭔지 노빠꾸는 빠꾸가 없는 게 노빠꾸다. 야, 그게 직진. 39장 한번 봐봐라. 39장 19절에 보면 말의 힘을 누가 줬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짐승을 주는데 각 짐승마다 특징을 줬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드신 분이니까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 타조 같은 거는 대가리는 뭐 닭대가리라도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이런 걸 이야기했고요. 말은 뭘 자랑하셨냐면 특징으로 주셨냐면 노빠꾸를 특징으로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그것이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콧소리가 뭐 위험스럽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22절에 보면 두려움을 모르고 겁을 내지 아니하고 칼을 대할지라도 맞이 아니한다? 물러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의 머리 위에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썩내며 나팔 소리에 물러서지 아니한다. 이래 되잖아. 22절과 24절 끝에 말의 특징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살이 날아다니고 창과 창이 딱 부딪힐 때에 막 불꽃이 튀고 이렇게 해도, 그러면 여러분 다른 동물은 내 뺀다는 거야. 사자고 나발이고 내 뺀다는 거야. 근데 말은요, 이게 미쳤다는 거야. 이게 막 예를 들어 폭탄이 터져도 위에 탄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탄자가 이리야 이러면 죽든지 살든지 폭탄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앞으로 가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게 말의 특징이거든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딱 보고 제일 먼저 칭찬한 게 뭐냐면, 야, 니는 얼굴이 말상이다, 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야, 니는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덤비는 것이, 야, 너는 진짜 말하고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준말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 안다. 이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얘한테 직접 말한 말들이 아니더라도 얘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갈구하고 갈망했는지, 지금 여러분 자기가 이제 양치는데 와보니까 술람미가 와가지고 지 염소 새끼 몇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얼쩡거리고 있다가 달라붙었잖아요. 그때 얘가 벌써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칭찬합니다. 너는 나를 갈망하고 내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는 병거 같다, 병거의 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이죠.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그 다음에 내 목은 구슬개미로 마구나 아름답고. 여러분 10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너는 아름답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아름답다가 뭐 야파가? 그래서 나아가 써있나? 너 아름답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뭐가 아름다운지를 두 개를 쓴 거야. 됐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는 아름답다. 뭐가? 뒷뺨이 아름다운데 따은 머리털이 아니고, 이걸 뭐라 해야 되지? 귀걸이를 한 뺨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따은 머리가 뭐야? 토르. 토르가 뭐야? 따은 것, 장식고리, 끈. 따은 것 아니면 장식고리 뭐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라. 그 뒷절에 보면 바로 그 11절이가 그 뒷절에 보면 우리로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뭐 만들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 금은 빼고 사슬이 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귀걸이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토르를 썼거든요. 무슨 말인지, 지가 지금 귀걸이를 차고 있는데 새 귀걸이를 만들어 주겠다고 선물을 약속하는 거야, 솔로몬이. 그 금으로 된 그때의 금 빼고 뭐가 쓰였다고? 사슬이 토르로 쓰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따은 머리라고 번역되면 10절 11절이 연결되는 말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아름답다? 네가 아름답다 해놓고 뭐가 아름답다느냐? 네 귀고리가 달린 얼굴이나 뺨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다운데
자기만 사랑하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마음이 막 그 사랑의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 때의 얼굴도 아름다운데 거기에 하나 덜렁덜렁 달려가 있는 뭐가 귀걸이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아름다워 보여. 아니 뭐 사랑스러우면 뭐가 뭘 달고 있으면 어떻겠고 안 달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름답다 해놓고 이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딱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냥 칭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자마자 야 얼굴이 색깔이 왜 그러냐 어쩌다가 그렇게 막 이렇게 뭐야 이게 그래 흑루가 되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야 너는 바로의 준마 같구나, 야 넌 노빠꾸가 특징이구나 그러면서 야 진짜 아름답다, 야 그 기대기에 달려있는 뭐야 그거 귀걸이하고 야 너 얼굴이 너무 어울린다, 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목은 안 그래도 목이 술라미가 키가 큰 것 같습니다. 저 목을 자꾸 망대에 비유하는데 안 그래도 모가지가 긴데 야 거기에 이렇게 뭐 진주 목걸이나 목걸이를 하나 달고 있은 거, 야 그 목걸이도 야 아름답다, 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게 없으면 뭐 발바닥이라도 아름답다 하실 뿐입니다. 원래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장점을 발견하고 그걸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참 대단하지. 이게 내가 보기에 이게 주님이 사람을 대할 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단점들이 있을까 이가. 근데 우리 주님이 딱 우리를 만나면 그 사람 장점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이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네 노빠꾸가 좋지 않느냐, 야 너의 아름다움, 특별히 너는 귀걸이한 귀걸이가 아름답다 하면 안 되지요. 귀걸이한 볼때기가 아름답지 않느냐, 야 목걸이가 아름다운 게 그 목걸이를 달고 있는 긴 목이 야 아름답다, 야 반하겠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그러면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술라미가 솔로몬을 만나기까지 많은 갈망, 그 다음에 그 어떤 여정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상을 약속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신부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명 감당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내 같으면 야 은혜 받았으면 사명 감당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쁘다, 뭐가 이쁜지를 막 없으면 막 발바닥이라도 들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니한테 이런 상을 줄 것이다, 내가 니한테 이런 상을 줄 것이다고 상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우리가라고 쓴 것은 뭐 도금을 솔로몬이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세공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아까 여러분 사슬이 뭐다 했지요? 토르, 그 장식고리 귀걸이다 했지요. 금사슬에 은을 바가 만들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바가가 장로님 네쿠타. 에? 네쿠타가 뭐예요? 돌기형 장식, 방울, 점. 예. 네쿠타는 물방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귀걸이를 하나 하고 있는데 뭐 비싼 거겠습니까? 뭐 아무거나 달고 있겠지요. 야, 너 귀걸이 한 뺨이 너무 어울린다, 야. 그러면서 내가 금귀걸이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 은 물방울을 넣어가지고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디자인 본 적 있나? 세공업자가 여기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든지. 금귀걸이에 은으로 된 물방울을 이렇게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집어였는지는 내가 업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네 귀에 딱 하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나무이라면 뭐 담 밑에
백향목부터 담 밑에 있는 우슬초까지 언급을 하고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까지 언급을 안 한 게 없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을 딱 보면 야한테 뭐가 제일 잘 어울릴지가 답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견적대로 이거 하나 달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를 선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여자가 보고 안 반하겠노? 그냥 막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뭐 처녀들만 사랑하겠나? 아줌마도 지금 갈파인데. 아니 아줌마들도 지금 갈판인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제 우리를 만나실 때 아름다움을 먼저 칭찬하고, 특징을 먼저 칭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여기까지 온 길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선물을 주겠다고 줄 선물들을 이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화답이 12절, 13절, 14절은 술라미의 화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왕이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여러분 침상이 뭐예요, 장로님? 메사브. 메사브가 뭐예요? 둥근 것, 둘러싼 것. 여러분, 메사브는 침상이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상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밥상, 굳이 밥상이라 갈 필요는 없지만은, 둥글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둥근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에 앉았을 때라는 말은 그냥 옛날 성에는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성에는 또 상에 누웠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밥 먹는 습관이 우리 같이 이렇게 반드시 앉아가지고 똑바로 앉아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뭘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기 때문에 상에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상에 앉았다. 함께 여러분 식탁 교제에 이렇게 초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계속 이제 교제하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거를 전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술라미를 만났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칭찬했고, 술라미는 이렇게 화답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는 걸 모델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벌써 이제 그 양떼 곁에서 만난 거는 9절, 10절, 11절, 11절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은 다른 식사 자리에 솔로몬이 술라미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에 술라미가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서 느낀 감정.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거 아니고요, 밥상에 같이 상에 앉아서 먹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뭐를 품었거나? 향기를 품었구나. 나의 나도 기름은, 나도는 여러분 신약에는 나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 블레셋의 아스돗은 헬라어로는 아소다라고 번역됐지요. 같은 지역인데 이제 이름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브리하고 헬라어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름은 인도에 있는 식물, 그 방향식물의 뿌리하고 줄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채취하는 기름인데, 이게 나드가 이게 비싼 향료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막 내뿜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향품들은 성도의 성품을 가리키거든요. 좋은 성품, 향기 나는 성품들, 예를 들어서 향기 나는 삶들. 그래서 내 삶이 언제 자꾸 바뀌느냐? 당신하고 앉아서 할 때에, 교제할 때에 내 성품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주님의 성품을 임파트 받거나,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거나, 이런 이제 은혜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일어나겠지요. 일어나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사랑, 희락, 원래 내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삶 가운데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당신하고 앉아서 교제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성품들이 향내처럼 풀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는 뭐 이러면서 어디서 사기를 치노 뭐 이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뭐요?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 이 몰약도 여러분 뭐 향품입니다. 향품인데 이것도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한 게 뭐지? 그러니까 유황과 몰약이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인 줄 알고 와서, 왕인 줄 알고 와서, 왕 중에 왕이 이스라엘에 난다는 것을 알고 와서 바친 예물 중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약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귀하기 때문에 조그맣게 향주머니나 아니면 병 같은 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여자들이 이제 목걸이처럼 이렇게 차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나에게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도디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도디는 도드가 사랑이기 때문에 리가 나의 사랑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리는 원래 히브리어로 레라는 말인데 이제 의미 변화가 생겨서 리지만 나에게라는 말입니다. 그 뒷절에는 도딜리가, 바로 뒷절에는 도딜리가 그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번역이 또 안 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내 품 가운데 있는 몰약 향주머니 같다라는 말도 식탁 교제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당신과 교제하는 데서 계속 내게서 몰약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당신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계속 내가 그 유향의 기름들, 나드의 기름들이 이렇게 자꾸 품어져 나온다는 것. 그래서 성도의 성품의 변화는 절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내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도의 변화는, 성품의 변화는 전부 어디서 오는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능력도 전부 주님께로부터, 성품의 변화도 전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 레마로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받고 누릴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향기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몰약 향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까지가) 술라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여기 이제 도딜리가 이제 여기는 나오잖아요. 나에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구나. 무슨 소리가? 엥게디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설명할 게 없는데, 사해바다 바로 옆대기에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장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그 잠언 30장에 있는 그 짐승 이름 뭐고,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 이제 그 바위 사이에 많이 사는데, 어쨌든 막 동굴도 많고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엥게디인데 지금 공원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엥게디 포도원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엥게디 포도밭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에 뭐 같구나? 고벨화 송이 같구나. 이 고벨화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땡그랗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지어서, 포도 열매처럼 꽃도 물이 지어서 피는
꽃이 고배를 합니다. 생긴 거는 뭐 우리나라 이게 뭐야, 사쿠라, 벚꽃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몬드꽃 보셨나? 아몬드꽃이 여러분 벚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하얀색인데 이렇게 뭉쳐 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대기로 피어 있는 것들이 고벨라인데, 엔게디 포도원에 뭐 같구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게 향기는 이제 장미 향기가 납니다. 굉장히 강하고 멀리가 천리향 뭐 이런 것처럼, 천리향이 향기가 이제 천리까지 간다고 천리향이잖아요. 물론 뭐 가장법이 있겠지만은 이 고베라도 이제 그렇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향기가 좋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이제 그 뭐지, 염색약 헤나인가? 헤나를 이걸로 만듭니다. 여자들 머리에 뭐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보기에는 아름답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꽃.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엔게디는 여러분 완전히 주변이 이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게 있어서 사막 가운데 보기에 아름다운 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내 삶에 향기로운 분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담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서 교제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된 걸 느끼고,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이게 아름다움이구나, 이게 향기 나는 삶이구나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15절은 솔로몬이 술라미한테 한 말입니다. 그 다음 16절은 이제 다시 술라미가 솔로몬한테 한 말들입니다. 그러고 끝나나?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는 모양이네. 17절까지 있네.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참 난리가 아니다. 알겠다 그래. 아니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이걸 공준영이나 강 목사한테 이걸 해락해야지. 내가 이거를 설교하니까 이게 어울리나? 아니 지난주에 내가 이제 머리를 자르러 란에 갔더니 그 이제 몇몇 집사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는 중성이다. 우리는 여성이 아니다. 중성,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 중성이다. 목사님도 중성이시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뭐 그런 것 같아. 뭐. 이 중성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한테 이런 걸 설교하라 하니까 이게 뭐 피부로 뭐 확 와닿아야 되는데 연애세포가 다 돌아가신 지가, 향냄새 맡고 돌아가신 지가 300년이 넘었는데 이걸 풀라니까 아이고 그래 뭐 재밌겠다 아마 이 생각밖에 아무것도 뭐 나는 게 없고 뭐 이런 뭐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설교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본문을 잘못 찍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면서 뭐가 어여쁘고 뭐가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지요. 이제 그 뒤에 그렇게 내 눈이 뭐 같구나?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비둘기는 예수님이 이제 순결함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에 있어서 순결한 거 이런 거를 대표하는 짐승이고요. 비둘기는 이제 주변 시야가 없는 새로 유명합니다. 하나를 보면 다른 거를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병신이지 병신. 병신. 그러니까 이제 왜 요새 애들 말로 하면 당신만 보인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좀 주변에 남자가 없는 게 아닌데 있는데 딱 내 눈에 이제 너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비둘기는 실제로도 여러분 뭐 확인한 바는 없지만은 짝이 살다가 죽으면 죽을 때까지 다른 짝을 안 만난대요. 대단한 새지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짝을 지으면 그 짝이 먼저 죽어도 짝을 안 찾는다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 시야가 없이 딱 그 사람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이 술라미를 다시 칭찬하면서 뭘 칭찬하느냐, 아까 노빠꾸를 칭찬했다면 네가 주변 시야 없이 나만 딱 사랑하는 거. 여러분 2장을 읽으면 이렇게 사랑해도 사명으로 부르니까 숨어가지고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초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냥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막 깊은 게 아니고요. 이라고 이제 헌신하고 순교하고 이런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훈련을 받아야 일어나는 일들이지 절대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초기 신앙인데 그런 거 치고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딴 남자 안 쳐다보고 이 솔로몬이 이제 첫사랑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일깨워 준 분이니까 그때 이후로는 솔로몬만 쳐다봤다는 겁니다. 하긴 뭐 이거 보고 다른 거 보면 뭐가 들어오겠노? 여러분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는 여자들이 제일 먼저 뭐 보여줘요? 제일 먼저 신상 보여주고 제일 좋은 거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방황해 보세요. 이러면 방황할수록 처음 본 게 계속 아른거려 가지고 이러면 뭐 다른 게 사지나 전략입니다, 그게. 야도 솔로몬을 먼저 쳐다봤는데 어느 놈의 새끼가 눈가리에 들어오겠노? 그래. 당연히 비둘기 시야지. 주변 시야가 없는 겁니다. 아니 배 나온 내가 눈에 보이겠나? 다리 짧은 내가 몰라. 자는 보일란 거지. 이거 보고 그래 딴 놈 보면 어느 게 보이겠노? 그래요. 아예 자존감 왜 이리 많이 떨어졌노? 아니 옛날에 이 친구 잘생겼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와 우리 교회도 저런 인간이 이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얘 보고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얘하고 박재범인가? 박정범이라고 뭐가 있었는데 정말 저 연예인이 아니 신방 받는다고 내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물씬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라미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노파꾸다. 그 다음에는 주님만 보는 눈이다. 순결함으로 딱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다. 여러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라미한테 칭찬했지만은 예수가 우리를 볼 때에 원하고 칭찬 먼저 해놓음으로 모든 신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이제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예를 들어서 마리아처럼 주님만 보는 주변 시야가 없는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걸 왜 보노? 눈도 어두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뭐하다? 화창하다. 어여쁘다가 뭡니까? 야페잖아요. 야페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옛날에 요빠가 여러분 지금 수도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옛날에 이제 요빠 있는데 요비 요나가와 배 타고 내뺀데 그가 지금 텔아비브 지금 수도잖아요. 거기 여러분 원래 그 히브리어로 요빠라는 말인데 요빠가 여러분 야페에서 왔습니다. 야페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 도시가 항구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빠 아니면 자파 아니면 뭐 야페 이런 것들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지금 술라미가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아름답다. 남자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하기엔 어여쁘다 이렇게 하기에는 번역이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핸섬 뭐 이 정도
너무 잘생기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창하다도 아름답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단어는 틀리지만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침상은 뭐하고? 푸르르고. 여기 침상은 진짜 침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대가 푸르다. 우리의 침대가 푸르다는 것은 여러분 자연에 비유할 때 푸른 초장 같다는 말입니다. 와사비지요. 그래서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라는 말은 그 이제 얘들 고향이 수내미니까 시골이니까 풀떼기를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몽골하고 비슷하겠네. 저 넓은 초원 위에 뭐 그게 우리의 침대 같다라는 겁니다. 풀이 많고 양떼가 많고.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당신하고 결혼하면 그냥 무진장 많은 자식을 낳아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침대가 막 푸르다라는 건 색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초장에 있는 많은 풀떼기를 뜯어먹고 양들이 힘을 얻어서, 소들이 힘을 얻어서 막 무럭무럭 새끼를 많이 낳는. 그래서 약간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이거? Will you marry me? 뭐 이런 청원, 약간 여자 쪽에서 청원하는 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다. 이 모든 단어들은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청원하는 투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침실은 뭐 할 것이다? 그 초장처럼 푸르러서 거기서 많은 양떼들이 나는 것처럼 많은 자식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은,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우리 집들은 복수니까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들보들로, 그 다음에 잣나무로, 이 최고의 나무잖아요. 향으로도 최고고 안 썩고 벌레가 절대로 달라붙지 않는, 하여튼 뭐 나무로서는 최고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구성이 강하고 오래가고, 그 다음에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거는 최고의 집을 네가 내 자식을 이렇게 낳아주겠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최고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에는, 교재 끝에서, 1장 끝에서 나오는 말은 완전히 대놓고 청혼한 것은 아니지만은 결혼 이야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요까지가 1장 끝입니다. 그래서 1장을 요약을 해보면 술람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술람미의 뭐? 소원이다. 술람미의 소원은 뭐고? 솔로몬의 사랑이다. 그래서 무슨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 손들고 하이하는 사이가 아니고 입 맞추는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네 사랑이 모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 위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지나서 당신이 내게 뭐 해주라? 당신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주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야기도 안 하다가 몇 마디 이야기 주고받다가 당신이 어디서 쉬는지, 쉬는 장소를 알고 싶다. 정오에 양치다가 어디서 쉬는지 그곳을 알고 싶다. 안 알려주면 내가 당신 찾다가 장녀 취급을 받아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들이 장소를 알려주고, 그래서 오랜 시간 신랑을 갈구하다가 그 소원대로 이제 만나게 되는, 만나서 신랑은 뭘 먼저 이야기하고 장점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선물을 약속하고, 신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과 교제할 때에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느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결혼 이야기까지가 주고받는, 요까지가 1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뭐라고 해야 되겠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하고, 많은 처녀들이 있지만은, 많은 주님의 신부라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들 중에 이렇게
이렇게 주님 눈에 띄어지는,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기를 야 너는 많은 칭찬할 거리가 있지만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너는 바로의 병거 준마 같아. 후퇴하지 않는,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는 네 눈이 비둘기 같아. 주변 시야 없이 나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라면 우리가 이걸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눈이 비둘기 같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고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바로의 병거 준마 같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이를 인하여 주님이 나를 상 주시고, 이를 인하여 주님이 나를 신부로 대해 주시는, 점점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는 남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밤에 아가서를 하나님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아가서를 우리가 들을 것인데, 하나님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술람미의 영이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솔로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더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술람미의 하나님 소원이 하나님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소원 안에서 계속하여 우리가 주를 찾다가 마침내 주를 만나고 관계가 깊어지며, 하나님 주님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칭찬할 때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바로의 병거 준마 같구나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눈이 비둘기 같은 눈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변 시야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다가 주님 때문에 성품이 바뀌고, 주님 때문에 상급이 오고, 주님